오늘은 몇 절이냐면 이제 20절 할 차례인데요.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1장 1절에서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공허하고 혼돈이라는 건 잘못 번역이 된 거다.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혼돈은 잘못 번역되고 그것이 텅 비었다. 네, 완전히 비어 있는 무질서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천지 즉 하늘로부터 땅 그것은 양극 대칭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래서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양극 대칭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혼돈하고 공허라는 것도 2, 4, 1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 그 히브리어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 텅 비어 있음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일 뿐이지 그게 뭐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고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빛인데 그 빛은 분명히 넷째 날 만드신 광명체, 즉 해, 달, 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첫째 날 만든 빛은 어떤 빛의 근원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이 첫째 날 만든 빛의 근원이 없으면 네 번째 날 태양이 만들어져도 그 태양이 빛을 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은 그냥 빛을 발하는 기구일 뿐이다. 그래서 빛하고 빛을 발하는 어떤 기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것은 태양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이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이 궁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대기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기도 만들어 주셨고 또 공간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날 물과 뭇을 나눠 주셔서 그래서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게 셋째 날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풀이나 채소와 나무 등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셋째 날 만들어짐으로써 넷째 날 태양이 없는데 이게 되느냐?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빛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날 풀이 만들어져도 충분히 가능했다. 근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 주심으로 결국에는 그 태양이 그 어떤 그 풀을 자라게 하는 그런 걸로 대치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뭐 그 14절 여기에 보면 이것도 학자들의 주장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복잡해야 될 것 같아서 내버려뒀는데 14절에 보면 공천의 광명체들에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네 개잖아요. 밤과 낮을 나뉘게 하고 그래서 징조, 계절, 날, 해 이렇게 이루게 하라라고 한 건데 이것도 학자가 두 부류예요. 뭐냐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징조가 뭘로 나타나냐? 계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해, 1년, 2년, 3년 그런 해로도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야, 두 부류.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두 부류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부터 보면
요게 오트라고 하는 게 어떤 징조, 표시,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오토트 앞에 보면 라멧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거 모에드 앞에 보면 라멧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날 앞에도 라멧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도 이제 해는 이제 그 앞에 그 라멧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징조, 사시, 일 이게 다 앞에 라멧이 있어서 이거는 똑같은 형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 징조라는 게 있는데 그 징조가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요게 징조라는 것, 그 다음에 사시라는 것, 그 다음에 날짜라는 것, 그 다음에 연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문법 형식으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라멧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징조인데 그 징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래서 이게 독립적이 따로 따로다. 어떤 징조가 있을 수 있고요. 계절로 나타나는 해, 달, 별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시,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날, 연,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학자마다 이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징조, 계절, 날, 해 네 가지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네 가지다. 그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공창을 한 공창에 해달별을 그렇게 두셔서 어떤 계절과 날과 연과 그다음에 징조를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섯째 날인데, 네, 다섯째 날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20절. 네. 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스레추 함마임 쉐레치 네페쉬 하야. 그 다음에 밑에 줄 웨 오프 예 오페프. 그 다음에 알하 아레츠 알페네 레키야 함 샤마임. 그렇게 되는데 한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이잖아요. 두 군데에 명령하세요. 처음에 물, 그 다음에 궁창, 이 두 군데에 명령하시는데 먼저 물에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강, 호수를 포함하는 땅 위에 고여있는 모든 물들. 그래서 그 물 속에 어떤 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들을 표현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 즉 하늘에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 하늘에 새가 날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이제 이 다섯째 날, 셋째 날은 풀, 채소,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날 드디어 이제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만드는 그게 다섯째 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 드디어 아주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날이
움직이는 예. 생명체. 예. 그래서 다섯째 날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체를 만든 날이다. 그래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날이 바로 이 다섯째 날이다라는 거. 바다는 물론이고 큰 강과 연못과 심지어 동네 앞을 줄줄 흐르는 겨울에도 온갖 물고기들로 채우셔서 그들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푸른 하늘에도 온갖 새들이 역동적으로 날아다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예,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 다섯째 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역동적인 생명력 이런 것 등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제 그 구약학자 중에 대표적인 그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셋째 날 만든 것을 통해서 다섯째 날 만들어진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그런 그 셋째 날 만들어진 풀과 채소와 나무들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만들어진 이 물고기들하고 새들이 사실은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과 짐승들 그것들이 이제 혜택을 보도록 미리미리 하루 전에 또는 이틀 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그게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떤 그 무턱대고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실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미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완성하셨다.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했을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새들의 그 소리들 그래서 아까 들려드렸었는데 이 새들을 보면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는지. 맞아요. 네. 기기 묘묘하죠. 기기 묘묘하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보세요. 이 새들을 색깔 좀 웬일이야. 이제 이거 이제 참새인데 아니 새들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것도 수컷이 있고 동물들이. 수컷. 그러니까 이쁜 거 시각적으로 이쁘기도 하지만 또 청각적으로 새 소리가 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주 소리도 다 틀려. 다 틀리고 무늬도 다 틀리고 또 생긴 것도 참 각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약학자 중에 그 이제 보네포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보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만드셨다. 지루하지 않도록. 똑같이 생긴 걸 맨날 보게 되면 지루하죠. 근데 너무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올고부르게 생긴 놈부터 시커멓게 생긴 놈부터 소리가 지지배는 놈부터 우리 교회가 새들이 그 동네 새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딱따구리가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새벽만 되면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려. 소쪽새 소리 이런 거. 그래서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이쁘냐고요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색깔도 어쩜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물들이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물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 등 이제 고여있는 그런 모든 물들 그런 걸 말하는데 생물을 번성하게 하며 또 하늘에도 명령하시죠.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압축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쉐레츠, 네페슈, 하야 라고 하는 세 단어예요. 먼저 쉐레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에서 오글오글거리는 그렇게 떼짓는 그런 물고기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물 속에 사는 그 헤엄치지 않는 건 없겠지만 여기 물 속에 사는 수상 그 생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리고 뭐 미꾸라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잠자리 유충도 있을 테고, 모기 애벌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글오글 걷는 거, 그러는 거 그것을 쉐렉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페쉬가 나오는데 이 네페쉬는 혼, 목소, 호흡 등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본문에서는 특히 호흡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으로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과는 반대되는 들판에서 자라는 것은 그런 야생 짐승들을 하야라고 해요. 야생 짐승들. 따라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본문의 생물은 물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이다. 보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어류뿐만 아니라 어류를 포함하여 수중생활을 하는 벌레들까지 뭐 개나 뭐 조개나 이런 거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에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네피슈 하야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식물과는 반대로 식물은 자기네들이 이제 산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긴 하지만 거기는 살아 숨쉬는 그런 그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래서 이 다섯째 날 만들어진 물고기들은 숨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식물이나 나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네피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네피쉬라는 단어가 짐승이나 물고기, 짐승이나 물고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네피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쉬라는 게 뭐냐면 이 네피쉬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혼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지적인 능력 그것을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 생각하는 능력은 그게 뭐 어른의 지능이 됐든 어른의 지능인 건 없겠지. 어떤 어린이의 지능의 수준일지라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한 지능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은 주셨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피쉬라는 것을 물고기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강아지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고 부르거나 뭐 하면은 막 이렇게 고기 깨우뚱깨우뚱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게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 그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새에게는 네피쉬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새. 근데 새도 분명히 생각할 거거든요.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이 기업들도 뭔가 뭐 그걸로 주고 받겠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세에게는 네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안다. 굳이 네피시라는 것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지 않아서 새는 알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피시라는 것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책임지신다. 물고기들이나 짐승들에게는 약간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각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 그런데 새들에게는 아예 이 네피시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 새들을 책임지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네피시에는 새들에게는 네피시를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바다 물고기들에게 네피시를 주셨다는 게 특이해요. 예. 지금 이게 그 물고기에게 네피시하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에게도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게 그 돌고래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의 지능 정도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짐승들에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니냐. 물 속에 사는 그런 생물들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새는 특별히 네피시라는 것을 안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네피시, 그래서 네피시로 부여받은 물고기나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오로지 자기들이 생존하는 그런 것에만 이 네피시를 사용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부여주신 이 네피시로 자기들이 생존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네,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네피시보다 인간들은 더 큰 선물을 받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 리슈마라고 하는 그 생물들에게는 네피시를 주지만 인간에게는 니슈마를 주시거든요. 이게 달라요. 니슈마하고 네피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들어 배신의 하나님을. 근데 네피시, 그저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것을 받은 그 짐승들, 물고기들은 그렇게 조그만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자, 또 여기 보면 번성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물고기들에게도 번성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새들에게도 번성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두 부류에 똑같이 썼는데, 여기서 번성하게 하다라는 것은 번식하다. 네, 무수히 생기다. 또 이제 물에서 오글오글 거려라. 그러니까 계속 많아져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게 이제 샤라치라고 하는 단어의 능동미완료예요. 이게 능동태의 능동태. 그래서 물속에서 오글오글거리면서 가득한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이례적으로 딱 나타나고 그런 것이 한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중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오글거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창조하셨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셨다. 근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이 수중 동물들 그렇게 엄청나게 창조하셨는지. 그러면서 이 멍게가 알을 품고 있는 게 한 마리에 10만 개 정도까지 알을 품고 있대요. 멍게 알이. 저도 이거 놀랬는데, 멍게가 10만 개. 그거 부화하면 10만 개의 멍게가 되는 거잖아요. 도다리가 몇 개를 했던가 아주 기억이 안 나는데, 도다리도 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개구리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아주 바글바글 거리도록 그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그럼 그렇게 왜 만드셨느냐? 사실은 그것을 먹고 또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먹이사슬. 네, 먹이사슬.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물고기들, 그것부터. 네. 자,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고기들에게요 복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어종들이 풍성하게 살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창조해 주신 그런 그 많은 것들이 오늘날 인간들이 이걸 파괴해 가지고요 지금 멸종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연을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이 커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간에게로 돌아와. 네. 그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날씨도 이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어떤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데미지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당연한 건데, 인간들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정도 우습게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모르니까. 지금 보면 그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된 게 처음이라며요. 근데 앞으로 이 8월 말까지 아마 9월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는 건 이게 분명 뭔가가 망가졌다는 얘기야. 신호야 이게. 근데 그 망가뜨린 주범은 누구냐? 인간이지 뭐. 하나님이 망가뜨렸느냐? 그건 아니야.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공창 위에 물을 두셔서 나쁜 어떤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걸 다 물을 쏟아내 주셔서 그 층이 열버져 갖고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대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아마 제 생각인데 앞으로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논이나 밭에서 식물이 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채소, 공장에서 그게 LED로 해서 하잖아요. 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쌀, 이런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일반적인 땅에서는 아마 앞으로 채소 상추나 고추가 자란다, 이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걔네들도 못 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냉방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망가지겠죠. 그 지금 어떤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의 시계가 점점 더 빨라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멸망에 가까울 수도 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건 이제 우리 이제 손자 손녀 이 녀석들이 과연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앞으로 지금 막 30년 후면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후에도 이런 날씨가 요 정도의 날씨가 계속된다? 라고 보면 어렵거든요. 아마도 더 더워서 30년 후면은 거의 뭐 한 5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밭에서 자라는 그 채소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하우스 안에서 공장에서 이제 채소를 생산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제 인간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이제 그 아프리카도 사실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아프리카 이런 쪽도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땅이었다고요. 물이 없었던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었던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룡 시대에 공룡들이 살았는데 그 녀석들이 한꺼번에 썰어 묻혀서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대요. 일리는 있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대요. 왜 그러냐면 석유 성분이 어떤 짐승의 기름의 성분이라고 다 100%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화학물들이 섞여서 석유가 나는 거지 짐승이 묻혀서 그것이 기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기름이 다 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그 지금 석유가 나는 것에 일조를 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아니면 그럴 때 그냥 다 휩쓸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더 어떤 그 인간 이전에 어떤 생명체들이 한번 쓸어 뭉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공룡 시대 때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럼요. 인간이 없었어? 그럼 공룡 시대에 묻히고 그다음 노아 홍수 때는 인간도 많이 묻혔잖아. 그럼요.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 인간도 많이 묻혔지. 그 인간도 많이 죽었지만요. 그 인간의 어떤 그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6배 정도의 짐승들이 묻혔을 것이다. 인간의 6배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1억 명이 살았다 그러면 짐승은 6억 마리 정도의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6배 정도로 많았었다고 어떤 학자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네. 짐승이 그래서 많았을 때. 짐승이 훨 많았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공룡 시대 인간 짐승을 다 묻혀서 집약된 것이 석유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그 제가 그 느끼는 것도 그래요. 이제 멸망이 코앞에 와 있어. 바로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